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늘문을 열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기도를 또 한 가지를 볼 터인데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자 이게 이제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때, 그 다음 장소, 그리고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뭐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져 갖고 오랜 동안 이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법적으로 하나 되는 거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졌던 역사적 배경이 예수님 당시 때도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10사람이 나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 나병은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과 격리된 장소에 살았어요. 뭐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거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하천이 탄광촌이 새카맸거든요. 그런데 거지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어울려 못 삽니다. 거지들은 어디에 사냐면 이 가장 새까만 그런 하천 중에서 그 옆에 자리에다가 이제 움막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동냥할 때만 나오고 정상적일 땐 함께 못 합니다. 거린들이 그냥 오고 가는 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 공포심도 있겠죠. 자, 이게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나도 이런데 질병의 문제가 지금 나병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굉장히 혹독하게 사람들에게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병이 걸리면 그냥 나병촌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슨 다리 밑에 가든지 아니면 버려진 장소로 가든지 자 이런 곳에 가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 퍼져나가는데 소문이라는 게 퍼져나가려는 경로를 통해서만 나가진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에게 했는데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라는 건 내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파급력을 갖고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결의를 세운 거예요. 결의를. 그래서 10명이
우리가 이번에 한꺼번에 딱 예수님 가는 길을 막자. 10명 정도는 돼야 막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자만 해도 12인데 사람들이 밀어내면 이거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한꺼번에 가자.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하나로 돼가지고 오긴 왔는데 이 가까이서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외치면 멀리서도 잘 들리겠죠.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게 대번에 뭐 이제 몸에도 보이고 의상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뭐 고쳐주소서 이것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버림받은 인생이거든요. 사회도 버리고 그리고 구조도 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환경도 버렸는데 내가 나를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끼리는 위안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도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 절호의 기회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원래 이 나병이 율법에 보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걸 확인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걸 확인해야 돼요. 자, 고대에는 이 종교와 의술이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의술도 행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적 제사장들은 사회적 레벨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정치적 인맥하고도 관계가 가깝고 그리고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다 잘하는데 그중에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깨끗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건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대로 하신 거,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뭐 다른 데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깨끗함을 받아라 뭐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대목이 없고 그냥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든지 따라야지. 양쟁물이라도 마셔야 될 판인데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제사장에 갔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앞에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간 겁니다. 뭐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제사장 앞에 못 가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어디로 갔냐면 고침을 받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 길을.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보았더니 사마리아 사람인 겁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고쳐진 게 아니지만 가다가 고침받을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10명이 고침받으면 10명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가 고쳐달라 그랬고 예수님은 고쳐줬고 그럼 뭐 거래 끝났다는 거죠. 그래 가버린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이구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쉽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라는 건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곧바로 자기 앞에 있는 환경과 삶의 자리에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있는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시간도 많이 안 지났을 뿐더러 이 사람은 원래 사람 됨됨이가 그런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를 할 때 백부장이 위대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격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집이 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의 모든 집보다 큰 집이고 갈릴리 전체를 통틀어도 백부장 집이 가장 잘 삽니다. 그러면 잘 사는 집에 초청한다 그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높은 분이라 그분에 대해서 감히 내가 집으로 초청할 만큼 아니라고 격을 세우고 예의를 높였습니다. 예의를 가진 거예요, 예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높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의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은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막 간절히만 바라고 원하고 그냥 부르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격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온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경륜을 만드시는 세상을 이끄시는 구원자신 거예요. 자, 그분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잠깐 들려서 밥 먹고 간 집. 그러면요, 거기는요, 평생 그 집은 거기에 써 있어요. 대통령 들려서 밥 먹고 간 집. 대통령이 가다가 밥 먹고 갈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은 그 집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먹겠어요, 이곳저곳. 그런데 다녀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격과 그 높은 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 한 끼라도 먹어준 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마운 게 되는 거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차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땡깡 부리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줬지만 양자로 삼아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대신 자격을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늘 이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에 대한 높임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높임. 자, 이런 높임의 기도를 백부장이 드렸다면 오늘의 이 이방인은 이게 다 이방인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 남유대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종교도 타락하고 문화도 타락하고 전부 다 왜곡됐다고 봐서 정통 유대인으로 안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와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을 다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감사한 걸 일주일 동안 지냈던 걸 다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험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근데 이게 감사거리를 집중하지 못하고 원망거리나 불평거리나 문제거리 중심으로 하다 보면 감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명 중에 9명은 왜 못 돌아왔느냐? 그들은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될 때 인사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인사 한 번을.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못 할 정도로 찌든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정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정말 그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갖고 얻는 것만 유익이 아니고
얻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얻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과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나온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현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 때문에 감사가 당연한 건데 9명이 감사를 안 하니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마땅히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9명은 아이 뭘 예수님이 인사를 받으시겠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닐 테고 아, 이 사람 간다고 꼭 나까지 가야겠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안 그랬겠어요? 9명이 그냥 떠나갈 때는 머리가 텅텅 비어갖고 간 건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을 가다가 고치게 하신 겁니다. 가다가 고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본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병만 고치러 온 거예요. 병만. 그랬는데 병 고치고 돌아왔던 한 명은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다 보니까 나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해보기도 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응답도 받고 성경을 읽다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성경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게 생기겠죠, 이것이. 예.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요 아주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살아계신다고 배우긴 했는데 이게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나에겐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옆 사람이 뭐 별하별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냥 옆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의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면 살아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계셔서 아유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다잖아요. 사람들이 예?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요 세상에서 비판하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관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게요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남은 아저씨 이야기할 때 저 아저씨는 왜 이래 저래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 때는요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일 때는 그때는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남들은 못 보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는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여요. 남들이 아무리 그 부모를 뭐 비난하고 뭐 욕하고 그래도요 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감싸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남이 못 보는 게 보여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교회가 신앙 믿음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고 완벽한 국가가 어디 있고 완벽한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의로운 것처럼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훈련을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 훈련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좀 잘 조아릴 줄 알아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되고요. 칭찬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밴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경을 받습니다.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경받을까요? 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아유 얘 참 착하네 그럽니다. 근데 연세가 지긋하면서도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런 분들은요. 애 착하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존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경이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나름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겸손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요.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똑똑한데 도도한 사람들. 예. 머리는 굉장히 좋고 똑똑하고 맞는 말은 너무너무 잘해.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많이 겸손해졌는데 지금은 그분이 그랬어요. 참 맞는 말인데 싸가지 없이 한다고. 이거 신문에 난 얘기니까 그냥 제가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하고 최고의 엘리트였고 머리였고요. 대통령 후보감으로 1순위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국회 들어갔고 그게 다 깎여 나갔어요. 머리는 너무 좋고 판단력도 좋고 제가 봐도 정말 대통령 해도 될 수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찍혀버렸어 사람들한테. 똑똑하긴 한데 머리를 숙일 줄 모르고 잘났긴 한데 겸손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는 사람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머리라도 한번 숙여야지 찍어주는 거지. 그때만이라도 인사받고 싶은 건데. 그렇잖아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인사라도 한번 받고 싶어갖고 그때 그 기분으로 찍어주는 게 사람 심리인데 와가지고 나 잘났다 대단하다 그래갖고 허리 한번 굽힐 줄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절대 지도자는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는 힘을 갖든 높아지든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를 굽힐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삶 속에서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습관. 근데 이런 습관이 10명 중에 몇 명만 돼 있었던 거예요? 1명밖에 안 돼 있었던 겁니다. 10명분 중에 1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1명만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그래요. 이들은 믿음 없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의범절이나 감사함이라는 게. 이게 충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이제 다니는 성도 중에 이게 이제 나름대로 밤의 세계에서 이게 두목격에 있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때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장례 때 전부 다 형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교회장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동생들이 다 온 거예요. 여기에 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목회하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전부 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우리 형님이 모시는 목사님이라 인사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이 모시는 목사님이라. 참 평생 신앙생활에도 교회에서 뻣뻣하고 예의 한번 인사 한번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고 그래도 우리 형님이 모시는 목사님이니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가버렸어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게 아니에요. 선생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러잖아요. 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버렸어. 자,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뭐 그분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면 돼. 그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 따로 있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받을 영광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이들이 다 돌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9명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 돌리고 갔고, 한 명은 내가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 선생님, 예수 선생님한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인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야,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참 불편하지. 이 사람이 날 도와줘서 참 감사하지.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럼요, 늘 감사하지 그래야 돼요. 감사하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 40일에는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남편들이 좀 많이 나오시잖아요. 부인들이 다 감사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돌아가고 잘한다는 거예요. 뭐 말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 왜냐하면 하루하루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나오는 남편들은 부인들이 그걸 몰라요. 부인들이 우리 남편이 나오면 감사한 걸 몰라, 감사한 걸. 어떤 분은 한 번만 나와갖고 있어도 오늘 또 나왔네, 또 감사하네. 아유, 또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 거야. 내일도 나왔으면 좋겠네. 또 나오면 또 감사하네. 아니, 똑같이 나와 있는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왜 그거에 대해서 못 느낍니까? 그거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내가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거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 내가 참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신앙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니까 이 몸에 밴 게 늘 사람들에게 표현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그 다음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항상 그런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요, 감사하는 훈련들을 가족끼리도 서로 그래야 돼요. 이번에 그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 꼭 우리가 감사해야 돼. 말이라도 꼭 감사하다고 말해. 감사하다고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목사 가정을 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가지고 어디 다녀오시면 뭐 귤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다 뭐 이렇게 또 쌀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이때까지 받은 걸 처음부터 이때까지 누가 뭘 줬는지 정확하게 다 기억해요. 다. 예. 예, 다 기억해요. 다. 예.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예, 그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다고 어떻게든 제가 못하면 반드시 아내를 통해서 표현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깜빡한 거예요. 깜빡.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은 감사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감사의 표현을 함께 할 줄 알 때에만, 그때에만 신앙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자꾸 고맙다 그러셔야 됩니다. 참 당신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그래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근데 못하는 사람이 자꾸 하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남편이 못한다 그러면 여보 나 뭐가 고마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당신 내가 어디가 사랑스러워? 그럼 남자는 곤란해요. 그러면 모두 다 이래야 돼. 예,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사랑스러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예. 남편은 다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아내는 꼭 집어 얘기해 달라는 거야. 예. 그건 어렵지만 여보 내가 뭐가 고마워? 그럼 남편들 할 거 많습니다. 할 말 많아요. 당신 참 추운데 아침밥 차리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참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 참 그때 눈물 훔치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참았어. 내가 어디가 사랑스러워 그러면요 할 말이 딱 막혀버려요. 예,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래도 여보 내가 뭐가 감사해 그러면요 감사할 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걸 자꾸 끌어내셔야 돼요. 어디가 고마운지 감사한지 자꾸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걸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남편한테. 여보 난 당신이 고마워. 참 당신 없고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겠어. 듬직하고 참 이렇게 하고 난 너무너무 고마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고마워 그러면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갖고
그 고마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에이 뭘 그래 딱 그러놓고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모든 가장 핵심 뭐냐면 상대방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라, 저 사람 어떻게 고마울지도 몰라, 저 사람은 어떻게 뭐 할지도 몰라. 그거는 내가 그렇게 충분히 만들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남들은 이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도 안 돼. 그러면요 남자는 자존심이라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거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요 고지식해갖고 절대 그런 말 할 줄 모른다고. 방법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방법으로 끌어내야지.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 하라 그러면 남자는요 꿀리는 게 싫고 이게 밀리는 게 싫은데, 세상에서 꿀리고 밀리는 것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집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부인한테 그런다 그러면 용납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집에 오면 말을 딱 닫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집에 와가지고는 지청구 들을 일밖에 없거든. 지청구 들을 일밖에. 예. 그러니까 자꾸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그래가지고 감사한 것들을 갖다 내가 참 당신에게 감사해 고마워 얘기하면서 당신 나한테 뭐 고마운 거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남자는 하루 왼종일 고민해요. 오늘 밤에 뭘 고맙다고 할까? 예. 숙제를 내세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나에게 감사한 거 하나. 감사한 걸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만, 그래야만 정말 감사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분위기가 있으면 자녀들도 왠지 집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 보입니다. 우리 이제 사택은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공간이니까 교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딱 들어가면 우리는 뭐 아주 자유로워요. 같이 댄스도 하고 춤도 치고 음악 틀어놓고 같이 뭐 거의 다 같이 망가져. 엄마 아빠 애들 다 같이 망가져요 우리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과 어른과 부모가 서로 집에서 노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는 굉장히 즐거운데 집에만 들어오면 전부 다 침묵 모드야. 할 말도 없고 뭐 할 얘기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가정이 자꾸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도 자식에게 표현해야 돼. 너 참 고맙다. 나 참 잘했다. 너 아빠한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라. 너 누구한테 고맙다고. 감사를 자꾸 가르치셔야 됩니다. 감사가 가르쳐지면 그러면 분위기는요 밝아집니다. 분위기가 밝아지면 가정에서 주는 은혜가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 이런 10명 중에 1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할 줄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회를 나오면서 계속 보는 분들마다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셨네요. 내 옆에 앉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자리가 내 주변에 6자리가 딱 띄어지고 그 사람 주변에 옆에 사람이 안 앉아보세요. 기도회 하루 이틀 3일 동안만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사람 시험 들어 교회 떠나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앉고 일부러 이렇게 먼지게 앉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감사할 줄 아는구나. 고마워할 줄 아는구나. 감격할 줄 아는구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싶은 거고요.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성장에 발전하기 전에,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물건의 거래예요. 그래갖고 돈 내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집었는데 그런 다음에 내려놓고 다시 집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미 집었던 걸로 끝났기 때문에 못 집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환불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파는 사람이 막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사줘서 감사하다고. 아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파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생각한 시기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세상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사는데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옷 한 벌을 사든 뭐 하나를 사든 물건 하나를 사든 무엇을 사도
내가 다시 한번 이곳에 또 오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한 번 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서구적 개념에서는 그래서 땡큐라는 말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자꾸 습관화시켜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뭐 인도자든 속장이든 속도원이든 아니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늘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아유 저는요 마음은 있는데 그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아니고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됩니다. 말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병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교회가 감사가 넘치면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구원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자그마한 거에서도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이런 고백이 다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